예수 나로 오시니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권위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울음에 한 목소리를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세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사도신경, 맨 뒷장에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입을 강하게 말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옵니다. 만국의 문은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을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세상에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심령을 거두어 주옵시고 이들에게 놀랍고도 크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가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그 은혜가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짐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의 천국을 우리 다같이 선물로 받았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은 여는 순간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항상 먼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자리 잡고 있기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히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해방을 놓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지나간 한 주간 뒤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 잘못된 것들 철저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또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주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짙은 먹구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에 짙게 들여내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소형교회, 작은 큰 교회, 또 개척교회, 가정교회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치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일치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자꾸 이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계가 어느 때부턴가 물질주의로, 이렇게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옆길로 가는 사이에 이 교회를 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려는 그 찰나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어찌하여 세계 꼴찌 국가였던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았건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더구지 교회가 예배가 아닌 예배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간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바꾸고 있나이다. 이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실 수 있겠나이까? 이 나라에 내렸던 복이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또 독립국가로 대한민국 건국된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나서 어찌하여 이렇게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 핍박받고
정말 압수수색 당하고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지금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왔는지요. 어찌하여 그런 악한 자들을 이 땅의 지도자라고 선전선동에 넘어가 뽑았나이까. 이것은 다 우리의 정말 받을 그런 벌인 줄 압니다. 정의를, 진실을, 진리를 멀리하고 사악한 마귀 세력의 괴기에 놀아나 그 결과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나이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의 뿌리는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지금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신 것이 오늘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착잡하고 정말로 통탄한 그런 일이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진정 깨어있는 교회들이라면, 진정 하나님 편에 선 교회라면, 하나님 편에 선 목회자라면,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이라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내일을 밝은 그런 맑은 정신으로 사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올바른 교회들 깨우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못돼 먹은 그 속성들이 마귀 사단의 괴계에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오니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의 마귀 세력의 괴계를 물리쳐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주님이 지시하신 십자가의 좁은 길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 모든 사연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진정 믿음의 실력이오니 우리 100%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여러가지 얽힌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내일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개운코자 하오니 초름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96장, 새 찬송가는 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96장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길 수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빛이 없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해가는 자, 그리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모든 주 예수라. 이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모든 주 예수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잠자리에 들고 나서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눈이 환하게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개슴츠해가지고 그냥 침침한 그런 연세들이죠 지금. 아침에 그냥 눈이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개슴츠해가지고 오늘이 며칠인가 뭐 이런 날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뭐 육신은 쇠할지 몰라도 우리는 영은 날마다 우리는 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나이들이 많으시죠. 지금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그 쇠해지는 나이라 뭐 날마다 눈이 초롱초롱 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그 눈 대신 영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본문의 말씀 읽으면 소경입니다 해야 돼. 나 소경 아니야 하면은 교만입니다. 건방지경입니다. 그리고 그쵸, 저는 소경입니다. 그러니 저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번쩍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이 9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치유받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치신 이 기사를 통해서 그 5장, 요한복음 5장 2절에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치유회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날이었느냐? 그게 바로 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아니, 병자 고쳐준 걸 이제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 5장에서 발생되었던 안식일 문제를 여기서 재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이 바로 언제 보게 됐느냐? 바로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일을 했다 이겁니다. 눈 뜨게 하는 것과 눈 뜨는 게 일이라니. 참으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오직 자기들만, 자기들 통해서만이 뭐든지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더더욱이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그 아집에는 그게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5장 2절 이하에 일어난 일에서 안식일 문제로 다퉜는데, 또 여기서도 그 안식일에 다투는 사건이 또 재현된 겁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이적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정말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땐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소경의 치유 사건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대비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하면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그냥 감탄하면서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찾아와야 될 판인데, 덜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이 이랬다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소경 보고 마구잡이로 지금 지들이 무슨 오늘날에 특검 있냐 이걸 막 따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 하면서 부모까지 불러다가 얘 진짜 소경이냐? 그랬더니 지금 눈 떴냐? 이제 이런 것까지다.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괘씸한 놈 하면서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즉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기 눈이 직접 떠짐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나를 눈뜨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가. 감히 어디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갖다 빙자하느냐고 지금 그러면서 이 소경을 내쫓아버렸어요. 출교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믿음에 뛰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이 고쳐진 그 사람보다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 9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화 속에서 BC 7세기경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nom하게 책망했던 메시아의 외침이 여기에서 메아리 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식한 이 눈 고침 받은 소경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도리어 책망하면서 출교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버리게라 그랬잖아요. 예,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아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다 눈뚱 장님들이에요. 다 벙어리 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 문화까지 지금 스멀스멀 들어오는 마귀 세력을 갖다 지적해서 내쫓으려 가지 아니하고 못 본 척 하면서 맨날 복받아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2700년을 후에 오늘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교회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 예증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지는 겁니다.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이 이 9장 속에서 아주 대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그들 속에 바로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은 더욱더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겁니다. 이 곧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눈이 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사역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어둑어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전체가 갑자기 어둠에서 갑자기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한 그 소경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리어 지금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 내쫓김을 당했어요. 출교를 당한 이 소경을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우매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한 책망을 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35절 36절로 출교당한 소경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소경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근데 이 소경은 이미 눈뜬 소경이죠. 눈뜬 소경은 말이 안 맞네. 뭐라고 해야 되나? 소경이 고침받은 건데 정상이 그렇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정상이 된 이전의 소경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되죠. 눈뜬 소경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교당한 소경. 이 소경은 이미 눈이 떠진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7절 38절.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고침받은 소경이었던 자.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고침받은 소경. 37, 38절. 세 번째 단락은 39절 46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 35절 36절.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소경이었던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같이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소경을 성전에서 내쫓았지만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뭐를?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말하는 줄 알고 무지개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고 그냥 어이없어 갖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육체, 그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시 무덤에 내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 자기의 몸을 가리켜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소경이었던 자를 맞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니,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서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 생활 좀 온전히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소위 누구 신앙 같아요? 아브라함 신앙이요? 로세 신앙이요? 로세 신앙이잖아요. 세상 것도 좋아서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 것 버릴 수는 없고. 오늘날 로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마 80~90%는 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명예, 권세,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명예, 권세, 영광. 근데 분명히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서 인기를 얻어요. 그렇죠? 대부분 인기 있는 부흥사들이나 인기 있는 목사들 보면은 굉장히 그 세상적인 재밌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귀에 즐거운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이것은 반대로 어떤 일이 되겠느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다. 근데 그만큼 사람은 옛사람의 속성으로 아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영화 단계에 이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는데 이 성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게 옛사람의 속성이 완전히 제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냥 막 물질이 그냥 팍팍 들어와. 그러니 빛과 번쩍한 승용차에 큰 그런 아파트에 또 어디서 초청하면 뭐 호텔 같은 데서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거의 대부분은 나도 이런 사람이야. 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경이었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 틀림없는 하나님 사람이야 증거했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하고 이제 쫓김 받은 거야.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요? 바로 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올바로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좀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소리를 해야 착착 귀에 감겨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쫓겨날 수밖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으면은 최고의 목회자로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예전에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가 만일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양심 안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쫓겨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을 밝히 증거해 나가면 비록 사람에게서는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요 행복이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거리타분한 소리 하느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재미없게. 우리 주미가 호주에서 이 교회 좀 바른 교회 좀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같이 다 그냥 뭐 클럽 분위기래. 클럽 분위기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뭐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디 택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호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우리 한국 목사들도 많이 가 있지만 한국 목사들도 그 문화에 또 젖다 보면은 또 여기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큰 소리를 한번 읽도록 합니다. 1장 10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3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 뒤로 쭉 넘기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기쁨을 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목사들은 다 장님입니다. 눈뜬 장님이고 덩어리 갭니다. 지금 저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이 난리 났죠. 세상에 그 강대상에서 몇 마디 했다고 그걸로 공직선거 위반법으로 걸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이건 공산주의가 다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미 경고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 조지아, 말이 이상하네, 조지아 조지아 공장에 그 미국 그 군경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 무시무시하게 들이닥쳤대요. 장갑차로 그냥 무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400여 명을
다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끌고 갔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뭐 큰 입장에선 찐뱅이를 저거 혼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깊은 뜻이 딴 데 있었어요. 그 조지아 그 자동차 공장 안에 대한민국에서 썩을 짓을 하던 그 민노총 놈들이 거기에 잔뜩 있었다고요. 이놈들이 반 트럼프 운동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니 미국이 짱구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민노총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민노총이. 이놈들이 겁없이 남의 나라 와서 우리 한국에서 하듯이 반 트럼프 집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최강성인 금속노조 또 LG 저거는 내가 그래서 LG 저거 핸드폰 내가 그냥 해지하고 KT로 바꿨는데 화웨이 쪽 장비를 거의 다 쓰거든요. LG 엔솔이라는 거기에 또 둘째가 그러면 서러운 화성노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니까 야 한국에서 보니까 민노총은 겁나게 그 데모하더라. 폭력 그러지 무장해가지고 그냥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거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현대자동차 그래도 미국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 자동차였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반 트럼프 집회를 하는 놈들이 그 민노총에서 숨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 공장에서 또 그 못된 짓을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서 모두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이 겁없이 막 휘두르고 있는데 부산의 세계력교회는 부산에서는 꽤 큰 교회란 말이에요. 더구나 세이브 코리아 이제 저희 찐뱅이 그 탄핵 반대 뭐 이런 거 할 때도 여의도에서 이제 그 기피한 그 또 주동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서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목사들부터가 지금 좀 규모 큰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만약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 목사가 터지니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의 입같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어느 젊은 목사는 덩치에 맞지 않게 덩치는 산만한데 항상 뭐 할 때 보면은 서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이제 그 꼬집을 때 저 핸드폰이 찍고 있는 거 유튜버 이런 거 그거 다 꺼달라고 그래. 끄고 나서 막 이제 욕을 해요. 근데 나는 대놓고 해요 그냥. 뭔 상관 있어 그냥 나 그냥 대놓고 해버리거든. 잡아가려면 잡아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럴수록 저들의 수명은 짧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될 이때에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는 부들부들한 목사입니다. 인격적이다 이러고. 근데 어느 목사처럼 막 욕해대고 그냥. 저 어제 유튜브 보다가 아주 새파란 여잔데 아주 젊은 여잔데 유튜버인데 개새끼 소새끼 다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목사보다 더 용감하네. 그 일반 유튜버인데 젊은 여자예요. 근데 막 야이 이러면서 욕하는데 그냥 아니 그 댓글 보니까 와 속 시원히 잘 얘기한다고 막 응원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인데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냥 이 빨갱이들에 대해서 그냥 험한 욕 해야 되는데 와 목사들보다 더 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 작은 교회는 뭐 재미가 없으니까 좌파들은 잘 안 들어오지만 큰 교회는
한 30-40%가 좌파예요. 다 빨갱이 사상 가진 자들이 교회 30-4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이 고침받은 소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창세 때로부터 소경된 자로 고친 자가 없어. 이거 고쳐서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외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일침을 가하니까 세상 우리나라 이 민도청에 장악된 언론들은 열심히 또 이 정권 편들어서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이 소갈이하고 있던 국민들은 시원하다 그냥 통쾌하다 얘기해요. 소갈이하고 있어요. 다 그냥 겉으로 얘기했다가 또 이 고발당해가지고 또 걸려 들어갈까봐. 아무튼 저도 이 노예 이런 데 가서 설교할 때 저는 그냥 거침없이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하면은 한쪽에서 이런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하면은 세상은 싫어해요. 진리를 바로 증거하면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이 이 어둠에 대하여 밝히 증거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터전도 사라져요.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 잡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그냥 그날로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정권 잡으면은 제조업이 발달해서 그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남미를 보세요. 사회주의자들이 정권 잡으니까 남미 다 형편없이 돼요. 사회주의 체제로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목사들의 목숨 걸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숨지고 있을 때 누가 외치겠습니까? 덩어리가 아닌 다음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외에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언론이 잠자고 있으니까.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대한민국의 자유의 보루는 목회자인 겁니다.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보다 더 큰 애와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이 소경은 이 유대 그 회로부터 출교당했지만 그때는 출교가 무서운 벌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건데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출교당했다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때는 때려도 말 못해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출교당하면. 그만큼 그때는 출교가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증거했다가 하나님 증거했다가 쫓겨났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고침받은 소경은 비록 핍박받아 고립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공고한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한번 소경의 믿음을 떠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소경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헬라어 그 권위를 주로 우리가 이 다수사본을 인정하거든요. 다수사본 전통문 거기에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 대신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대부분 그 전통적인 헬라어 다수사본들 고대 역본들 즉 옛 라틴어역 라틴어 벌게트역 수베아어 페시타역
콥트교, 보하리교, 아르메니아 역등, 그리고 유명한 교부들 터툴리안과 오리겐 등 3세기 초의 교부들이 성경 인용문들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비평 본문보다는 전통 본문을 또 인정을 합니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것이 바로 원본의 본문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원본은 지금 사라지고 없지만은 원본의 본문은 틀림없이 전통 본문 다수사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적인 헬라어 다수사본의 본문은 보존돼야 되고, 이게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막 타당한 근거 없이 막 수정되고 있거든요. 수정돼서는 안 될 겁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수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자, 글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도 예수님께서 물론 자신에 대해서 즐겨 쓰신 말입니다. 구약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본문의 그 문맥에 보면 더욱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왜냐하면 이 소경이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근데 그냥 인자를 믿느냐 하면은 성경 지식이 없으면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니 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때 이 고침받은 소경이 그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참빛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밝히 알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저기 사역하러 다니신다고 그걸 귀로는 들을지도 자기 눈으로 못 보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유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난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겸손하여 주만 사모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받고 생명과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늘 겸손함으로 욕심을 버려라 이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면은 세상만 보이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5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는 뭐한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면
예수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 어려워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 찾아다니며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을 받았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사업이 커져. 건물도 막 사.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내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래. 넉넉하면 우리 건물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거 해결하러 또 가야죠. 어디서 계약건이 있어? 오늘 아니면 놓칠 수 있어. 아니 뭐 예배 다음에 드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무튼 그건 바로 목회자들로부터도 증명이 돼요. 처음에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지고 막 교인 많아지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어라. 이 신앙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신 걸 가지고 어려운 소외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36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려되 주여 그가 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욱 믿고자 하는 몸이 간절해졌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정말로 이 소경이었던 자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누구시오니까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간절함으로 구하는 이 소경의 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어떤 신앙이 소개되고 있죠? 역동적인 신앙이 소개되고 있죠. 마태 7장 7절 8절에 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이지 그저 구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힌트 딱 주면은 찾아갔어야죠. 그냥 앉아갖고 그냥 엉덩이에 무좀 쓸 일이 있나? 그냥 앉아가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시구나, 구주시구나 이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본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됐는데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래도 혹시나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그 소경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그의 마음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진리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갈급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조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다 너나 잘 믿으셔 이런 시간입니다. 요새는 또 이 악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납치하는 게 있대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전도 이거 하면서 손선풍기를 이렇게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선풍기 좋은데 근데 딱 시원하다고 틀으면은 거기에 묻어있던 액체가 뭐 그게 싹 돼갖고 그냥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면 낚아채가지고 장기밀매나 인육으로 팔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실종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중국인이 많아지니까 실종자가 많아질까? 네, 여러분 함부로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아주 싼 거 있습니다 하고 막 몰래 이렇게 오는 자들 있잖아요. 그거 다 수상한 겁니다. 가서 한번 물건 봅시다 할 때 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그냥 빌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빙자해서 전도지 돌리는 척 하면서 손선풍기 가지고 사람을 또 이렇게 미혹해서 마취시켜서 납치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이 험한 세상 우리 이겨나가야 돼. 그렇다고 이제 전도도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알사탕 이것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곁에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의 다 마약이 들어간 사탕을 다 나눠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태원 일대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청정부가 어느 틈에가 마약 그냥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완전히 북한산 마약이 막 들어오고 그러더니 지금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어둠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 이걸 얘기합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왜 쓸데없이 성경 말씀만 전하지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참.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를 해야 돼. 선지자.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거 누가 보고 합니까? 파수꾼이 보고 알리잖아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다 포기했어요. 왜? 욕먹으니까. 또 그나마 전도에서 앉혔더니 그 사람이 에이씨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늘 기도하시고 힘을 내서 나가시 바랍니다. 나는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 고침받은 이 소경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37, 38절을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는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고침받은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37,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바로 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그를 보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예견했던 메시아. 그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견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메시아를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된 이 고침받은 소경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큰 복을 이 사람은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영의 눈으로까지
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을 떴으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영의 눈으로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말씀한 대로 지능을 이겨 눈에 발라줄 때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누가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템페가 더 진흙해갖고 하면은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할 텐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서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자기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고자 그래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만지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들 예수님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봤다면 이단이요. 왜? 봤다는 건 다 기껏 해야 어디 상황 그림을 본 게 꿈에서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지.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보입니까? 여기 뭐 산소가 여기 있는데 산소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숨 쉬는 거 보니까 산소가 있는 거잖아요. 진실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더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지금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될 텐데 지금 우리는 66권이 완성된 퍼펙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주여니까 좀 건방져.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 어디 기도할 때 자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나는 주님 삼창해. 여러분 담임 선생님 보고 선생님 그러지 선생님이요 그래? 목사님 보고도 배 목사님 그러지 배 목사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김 목사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옆에서 이거 싸가지 없는 놈이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번역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됐어요.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맘먹어라 맘먹어. 아무튼 여기 번역된 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절했어요. 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만 하는 절입니다. 서경의 가슴 속에 감동의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 말로는 주여 하나, 내가 둘, 믿나이다 세 단어인데 헬라어 원본에는 딱 두 단어로 표현됐어요. 피스튜오 큐리에, 피스튜오 큐리에. 믿습니다 주님 이 말이에요. 딱 두 단어. 그러나 이 짧은 외침 속에 모든 것이 표현이 됩니다. 이로써 소경거지였던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주일학교에서도 맨날 외우던 거죠. 뭐죠? 영접하는 자, 또 그런 믿는 자는 뭐예요? 그거 다 주일학교 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거 못 외우면은 점심 밥 안 줬는데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알던 것도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나죠. 마치 저도 누가 저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하고 물어볼 때 내 전화번호인데도 어떤 때
생각이 안 나. 왜? 내가 내 전화로 할 일이 없거든. 그 갑자기 또 주소도 제때 그냥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지식 아니에요. 1장 12절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바로 고백하면서 절했습니다. 절하는지라 프로스키네요. 사실 이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고 경배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모범적 인격만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 수왕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에레미야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대신에 더욱더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거거든요. 즉 믿다가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 뜨고 세상을 보면은 특히 정치계 같은 데서는 눈 뜨고 그냥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뜨고 뒤에서 그냥 칼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냥 사람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해주면은 배신을 때려도 그냥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괜히 사랑은 뒤로 하고 내가 너를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만약 배신 때리면은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배신을 해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다르죠.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대한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배신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이걸 못 깨달아갖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 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접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면은 목회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배신당한 걸 못 이겨내가지고 알아눕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목회를 접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배신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러니 욕을 하고 배신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많이 외워갖고 밥 얻어먹던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에 아니 단골메뉴잖아요. 단골메뉴. 네. 어쩌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보다 더 잘 외우고 있는 거죠. 진실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그가 신성을 가지신 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어떤 피조물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죄를 범하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는 단지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고 또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흉내내면서 예수님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과 경배를 받는 자들 있죠. 저 이단자들, 저 통일교회 한학장가 뭔가 하는 자, 남편 문소명이가 죽으니까 자기가 졸지에 또 그냥 교주가 되고 여기 봉천동에 안사롱 증인에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 안사롱이가 죽었더니 뭐 또 그 부인이 또 그냥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근데 거기에 또 빌붙어 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에 관계된 일이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 재산 다 꼬라박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굽신굽신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직 찬송과 경배와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외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39절 41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 바로 예수님의 그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39절 4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라가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고 심령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저는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심령의 눈까지 온전히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눈만 번쩍 뜨고 있으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 저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는 세상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는 내가 괴로워 죽어요. 하나님께 큰 벌 받아요. 침묵하면. 그래서 어디 가서든 저는 외칩니다. 담대하게 심령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러나 나 소경 아니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규인 줄 알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이 아예 영의 눈을 가려버려요. 도리어 소경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영적인 세계 아예 못 보게. 누구든지 교만하여 선줄로 하는 자는 벌써 넘어진 자. 여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 부요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신다고 마태오 5장 산상수훈에서 마태오 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소경된 줄 알고 눈뜨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9절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판하러가 아니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에이스 크리마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장래 있을 심판을 위해 알려주러 오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상급 심판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초림의 주님은 심판을 위하여 즉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여기 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나누신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혀 놓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을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의 두 부류로 나누는 점에서 그러한 겁니다. 벌써 여러분이 전도지 돌릴 때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받는 자와 필요 없어요 하는 자 벌써 여러분 눈앞에서
심판받을 자, 심판받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눈으로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상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을 다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초두에 모두 여러분들이 나 소경 아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볼 줄 압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교만한 자들의 눈은 교만에서 치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기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소경이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소경 아니야 했더니 너희 죄가 크다 이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볼 줄 안다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교만한 자들의 눈은 이미 치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두아니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고 전할 때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그냥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 소경이 고침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날 다 영적 소경이었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영적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뭐야? 우리 보고 또 소경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그냥 반문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데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소경이야?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것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영의 것은 부인하고 영에 대한 진리를 멸시하고 비판했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하고 강건한 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의 건강이, 이 강건함이 영적인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18장 9절에 안목의 정력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는 극단적인 경계의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자들, 육신의 눈은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끼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될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안다고 하는 일에 눈이 밝고 육신의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 데 눈이 밝은 자들, 이런 자들은 영적인 소경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난 잘 알아, 나 잘 봐, 돈도 잘 벌어, 장사도 잘해, 이렇게 세상의 눈이 밝고 세상 명의 권세를 취하는데 그냥
육신의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데 눈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결국엔 다 영적인 소경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보지 못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일들에는 눈이 밝아서 잘하고 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소경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일들에만 눈이 밝은 자들은 불행한 겁니다. 차라리 저희가 소경이었더라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고 의리하며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자만해가지고 만족하게 여기고 자신의 영혼이 죽은 것과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 원죄와 본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로마서 3장 9절 12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9장 22절, 페이지 수로 362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영적 소경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 고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과 영생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 죄악된 눈은 멀고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설교를 깨닫고 믿게 하시던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구원하실 자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고 선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이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 오늘은 바빠서 내일 보러 주일 범하고 예배 빠지고 하는 것,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속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는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 약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경배와 순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의 복된 말씀과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복된 말씀,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더 깨닫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악됨과 험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자가 들어가 누리 천국과 영생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 그러면 이 육신의 시력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온전하신 뜻과 천국의 영광을 더욱더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영적 시력이 더욱더 좋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경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나이다. 이러하오니 이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시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01장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빛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녁에 인해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그사 참소만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이 있나이다. 그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일 예물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오병이의 이적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진실로 내일부터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아서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들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은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무더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육신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더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동노회가 설립 118주년을 맞이합니다. 9월 17일 날인데 땡겨서 11일 날 목요일 날 봉담중앙교회 제2성전에서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그 여성여부 광고 있다고요? 네,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됐고 우리가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기장이 이제 11월 때까지 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추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 한 2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좀 보태셔서 우리가 같이 김장할 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라 이 말입니다. 함께 협력하자 이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린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오늘이 네. 첫 번째 주일 깜빡이 남성교구 원래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족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점심